안녕하세요.
자꾸 기도하세요. 안녕하세요. 키 큰 사람은 쏘부리고 다녔어요. 다른 사람 상관없어요. 처치 넣었다. 예, 바로 영어법. 영어법 이시경아.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늘품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요 오늘 새벽에 평생에 잊지 못할 꿈을 꿨습니다. 못 잊을 것 같아요. 꿈이 너무 생생해서. 근데 꿈은 말하면 안 된답니다. 좋은 꿈이 아니라요. 좋은 꿈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꿈속에서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 제가 꿈속에서 제가 한 20살쯤 되었더라고요. 20살쯤 되었는데 어린아이를 온전한 실수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다가 마음이 상해갖고 죽였어요. 그러고서 그걸 숨긴 거예요. 숨기고서 세상에 어떻게 그런 꿈을 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걸 숨기고서 살아가는데 그 삶이 저 지금도 얼마나 생생한지요. 하루하루가 지옥인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얼마나 잘 살려고 애썼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때 꿈속에서 저는 잘 살지 않기로 결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버는 족족 다른 사람을 돕고 막 작은 규칙 하나도 안 어겨요. 뭐 있으면 다 양보하더라고요. 막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저를 쪼으면서 막 그 행동을 하는지, 그렇게 진짜 긴 날을 하루하루 뭘 해도 이걸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꿈속에서 얼마나 눌렸던지 이렇게 잠을 딱 깼는데 온몸이 꽉 눌려지는, 살았다 이게 꿈이구나가 아니라 내 몸이 너무 눌려져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내가 또 왜 이런 꿈을 꿨지? 나중에는 막 그런 생각도 하면서 한편 이런 거구나. 이렇게 죄에 눌려서 사는 삶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용서함이라는 것이 이 삶에서 벗어나는 거구나. 다른 뭐가 있어도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이게 그 죄를 가지고서 내가 살 수가 없는 게, 뭘 잘해도 들키는 순간에 내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도 가증스럽다라는 말을 듣겠더라고요. 나 스스로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받는 것이, 내가 받은 것이 이런 은혜구나. 아침에 한참을 자리에 누워서 못 일어났어요. 못 일어나서 이렇게 뒤척이다 저렇게 뒤척이다 새벽에 깨서 그 생각을 또 하고 또 하고, 너무 생생해서 살다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좀 더 생생하게 깊이 날마다 더 깊어지는 그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합시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내가 날 애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의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의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날 애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의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의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막으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능력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며 삽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의 하늘이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의 하늘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의 은혜의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여전히 거기 계시며 우리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면서까지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려 무서워 숨었을 때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 범죄했을 때도 먼저 찾아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근거가 우리의 감정이나 지식, 의지, 세상의 어떠한 가치와 판단 기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사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마음 중심에
우리의 썩어질 피조물로 채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을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음을 알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의 오감을 즐겁게 해주는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고 한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 외부의 어떠한 환경이나 조건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이 주관하는 삶을 살아갈 때 로마로 다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한 베드로의 물음을 우리 삶 가운데서 늘 물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활의 영광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이 있음을 알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이 닿는 곳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과정에서 마음이 상하고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져가는 듯한 절망을 겪으며 홀로 울 때 우리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를 소망하며 조용히 다가와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세상의 것이 전부 다가 아닌 또 다른 차원인 하늘의 삶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위해 중보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이 멈춰지기를 원합니다. 지진과 기근, 기아로 인해 고통받는 지구상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모든 것이 안정돼 일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배를 골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지구의 많은 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아름답게 창조해 주신 지구를 잘 가꾸고 이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학교가 사라져가는 교회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미래를 염려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시고 부모님의 믿음이 자녀에게 대물림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 세워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셔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이 땅에 더욱 많아지는 조국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가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죽어야 다시 살게 되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주 안내, 우리 내주 안내 이렇게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재정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여러 사정으로 좀 못 오신 분도 있고 또 예배 끝나고 빨리 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 명절에 마음 좀 바쁘실 것 같아서 우리 다음 주로 좀 미뤘으면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재정 보고를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육 안내를 드립니다. 작년부 교리반이 10월 15일부터 우리 8주간 진행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우리 앞에 두 번 양육을 하셨던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참석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안 하셨더라도 이번부터 시작해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떡으로 우리 섬겨주신 우리 민상현 집사님, 윤효주 집사님 계시거든요. 명절이기도 하고 수술 끝나고 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간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회복되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또 우리 묵상하고 외울 요절 말씀 볼까요? 우리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6절부터 볼까요? 6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좋아요 여러분이 6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우리 번갈아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청소년부도 같이 예배를 드려서 제가 나름 이들을 배려해서 PPT를 만든다고 지금 이상한 색깔의 화면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좀 거슬리시면 제 잘못입니다. 네, 강력하긴 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 첫 번째 PPT 화면을 한번 볼까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뭐 부제라고 하나 붙여보면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자녀가 될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것은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신자들뿐 아니라 전통적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도 모두 동의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라고요. 물론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예수님은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였다, 이 정도 생각을 하고, 그들은 아직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기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 인정하는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특별히 이제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이것을 따지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고,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녀는 다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제가 지금 안 헷갈리게 잘 얘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것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생각하는 굉장히 좋은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네, 이 말씀은 아까 전제를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9장 말씀은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씨가 모두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녀인가 했을 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에게서 난 자가 아브라함의 자녀이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이상한 얘기입니다. 되게 이상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방금 말한 대로 아브라함의 자녀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삭의 자녀만 그렇다는 것이죠.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표정들이 여러분이 다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이삭 말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네,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오늘 굉장히 친절하지 않습니까? 네, 네 전혀 그렇지 아닌 것 같지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 거예요. 이삭과 이스마엘. 여러분 둘 중에 누가 형일까요? 네, 이스마엘이 형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로마서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그의 자녀들 말고 이삭과 그의 자녀들만이 아브라함의 진짜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서자라는 걸 알고 계시죠? 네, 서자거든요. 그래서 서자라서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마치 홍길동이 서자라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형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녀라고 불리지 못하는가? 우리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좀 자세히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아브라함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셨는데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릴 때 그때 상황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창조주를 그 자리에서 내어쫓고 자신이 세상과 인생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내 백성으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대로 이 말씀은 단지 아브라함 한 사람 개인을 부른 게 아니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뭐 어떻게 표현해도 좋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한 민족을 부르는 출발점이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입니다.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전에 살고 있던 세상에서 그를 불러낸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 시족 사회, 부족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켜줄게 그리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것이 가족을 벗어나면 불가능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다 떠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삶의 터전을 모두 버리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 그냥 굉장히 자연스럽게 살아가던 그 방식에서 벗어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앞에 잠시 말씀드린 대로 그가 살던 세상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이 창조주란 말은 그분이 이 세상의 주권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부정하고 사람들이 각기 자신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고 신이에요. 자신의 뜻대로 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나쁩니까? 네, 좋죠. 거꾸로 얘기하면 자신의 뜻대로 뭔가 풀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빠요. 누가 세상의 기준이란 얘기입니까? 자신이 기준이란 얘기입니다. 조금 더 가면요. 자신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합법적이만 하다면 좀 더 많이 가져와도 우리는 문제가 되지 않죠.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지 다 누가 신이 되어서 삽니까? 자신이 신이 되어서 삽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누가 더 힘을 가지는가 못 가지는가의 문제지 그런 세상입니다. 이 창세기가 12장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부르는 게 바로 앞장에 어떤 사건이 나올까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당시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들의 생각과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들이 세상에 하나님 상관없이 살 수 있는 탑을 하나 쌓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 방식 말고 나와 함께하는 방식으로 살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은 그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백성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이유예요. 복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의 자손
이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를 불렀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겠다고 했으니까 이후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백성이 되어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로마서 9장 7절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모든 씨가 그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의 아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네 씨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스마엘은 도대체 뭡니까? 누굽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의 여종이었던 하갈로부터 낳은 자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아내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 자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내는 불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이후에도 그 불임의 기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내 씨를 통해서 되겠다고 했으니까 그 당시에 아주 고대니까 그 도덕적인 상태상 그 아내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를 낳은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실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이 더 지나면요, 사라는 원래도 불임이었는데 이제는 나이가 많아져서 성경의 표현으로 경수가 끊긴 겁니다. 이제 아예 임신할 수 있는 몸이 아닌 것이죠.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마엘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이스마엘을 보고 아내를 보니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겠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어지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때 어떤 때냐면요,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아내 사라는 나이가 많아져서 임신이 불가능할 때 다시 나타나셔서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와 맺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갈 거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9장 7절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게 이삭을 통해서 될 거다 이런 것이죠. 이 말씀은 창세기 21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갖고 오는 것이거든요. 그대로 갖고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네게 이름하를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가 부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상황이 있습니다. 상황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그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을 지금 쫓아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불임이었고 그 임신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거든요. 그 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좀 괴롭혀요. 그걸 누가 봤을까요? 사라가 봤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내 쫓아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굉장히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누구 말대로 하라는 겁니까? 사라의 말대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쫓아내는 게 옳은가요? 옳지 않죠.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사회라고 했습니까? 시족 사회잖아요. 여기서 쫓겨나면 이건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정황상 둘이 함께 할 수 없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때문에 아브라함이 되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인간적이고 우리의 죄성이 다 드러나는 처절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라 말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여러 이 정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지금 보여주시는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혹시 이스마엘이 어떻게 됐을까봐 염려하는 분이 있을까봐 그 다음 구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13절을 보면 그러나 여종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말미암아 한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얘기하고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지켜주셔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 큰 민족을 이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고자 싶은 게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는 육체적인 자녀가 모두 다 하나님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쪽 다 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누구만 약속의 자녀가 됩니까? 이삭만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실제로는 이 말씀이 로마서 9장 6절의 말씀 한 부분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한번 볼까요? 9장 6절 말씀 없나 봅니다. 예,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나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읽고 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정리를 잘했으면 좋겠지만 왔다 갔다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십시오. 다시 로마서의 정황으로 오면은 바울이 이 창세기 이야기를 끌고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끌고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 정황이 이래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소수였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얼마 없어요. 대부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황상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거의 다 거부해 버렸어요. 거부해버리고 대신에 아브라함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대부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바울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누구를 통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본인이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백성이 회복되는 길을 마련했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바울도 그 전까지는 뭐만 되면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자손만 되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구원의 핵심이 아닌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이런 겁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유대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훨씬 더 유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유대인에게만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셨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또 성전의 제사 제도가 결국은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왔을 때 이들은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알아봤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는 거나 알아봤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실패한 것 같아요. 이제 물음표가 남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 나눴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실패했는가? 이런 질문이 남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하신 약속을 이제 취소했는가? 이런 거죠. 여러분 쉽게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일을 다 이루기로 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을 빼딱하게 먹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다 써먹은 겁니다. 빼딱하게 먹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너가 안 되겠다. 됐다. 나는 누구를 통해서 이제 하겠다.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변경하신 건가라는 물음이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답이 무엇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들 가운데 누구만? 약속의 자녀만, 이삭의 자녀만, 일부만 그렇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로마 교회의 상황을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들 모두를 구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자들만 구원하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 9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네, 9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언제 주셨냐면요. 이스마엘은 태어났고 사라는 경수가 다 끊어졌을 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인간적으로 완전히 소망이 다 끊긴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누가 개입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개입해야 되는 사건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육체적으로 조건으로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누구의 개입으로만, 하나님의 개입으로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 적용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가 맞죠. 근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였을까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만 이것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좀 분명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나중에 조금 더 가면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요. 여러분의 어떤 조건이나 반응이나 여러분이 어떤 행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걸 벌써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서서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바울은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붙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붙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의 두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삭의 두 자녀는 쌍둥이예요. 쌍둥이예요. 근데 쌍둥이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다음 9절이죠.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앞에 사라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리브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라 이야기와 리브가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둘 다 불임이에요. 둘 다 육체적으로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두 자녀가 있는데 두 자녀 중에 한 자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나머지 자녀는 선택받지 못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이야기에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요. 선택받는 자녀와 선택받지 않는 자녀의 조건의 차이가 이 쌍둥이에게는 없습니다. 아까 그 이스마엘을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럴 수 있거든요. 이스마엘은 뭐라고 했습니까? 서자잖아요. 그가 선택받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요? 정통성이 없어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조건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여러분 쌍둥이예요. 쌍둥이는 어떻게 태어납니까? 한 번의 임신으로 그죠? 동시에 수태되고 동시에 태어나는 겁니다. 이 둘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세요. 로마서 9장 11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나지도 않고 이들이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을 때, 어떤 선한 행동도 악한 행동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선택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에 이들의 인간적인 이유나 조건이 아무런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뜻,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어떤 조건의 영향력을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네, 조시던 분들은 잠깐 눈을 뜨시고 네. 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할 때 어떤 조건도 보지 않고 오직 무엇에 의해서만, 자신의 뜻에 의해서만 사람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의하면 이런 겁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끝까지 영화롭게 하는 이 모든 사역,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거든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무엇의 뜻만이 결정적이라고요? 하나님의 뜻만이 결정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가 그런 거잖아요. 쌍둥이로 태어났잖아요. 어떤 그들의 조건도 똑같은데 그들 중에 하나만 누가 택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택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서상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에 다양한 해석들을 사람들이 가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야곱과 에서의 삶을 알고 있잖아요. 야곱이 나중에 짠 태어나면 야곱은 누구랑 친해요? 엄마랑 친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저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야곱은 비록 좀 이기적이고 못됐긴 하지만 엄마랑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에서는 엄마랑 안 친해요. 뭘 좋아합니까? 사냥을 좋아하고 뭐 이렇게 밖으로 나돌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살 걸 미리 알고 선택했을 거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죠.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가 믿음을 가질 것을 미리 알고 선택하셨다.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는 좀 마음이 편해요. 뭔가 좀 공평한 것 같아요. 하지만 로마서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11절은 아직 나지도 않고 선악간의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모든 뜻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 부르시는 이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로마서 9장 12절 말씀이 이런 겁니다. 이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어떤 선악간에서 행하지 않았을 때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섬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당시의 정서상으로는 더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큰 자라는 건 어떤가요? 인간들이 선호하는 거예요. 사람이 태생적으로 선호하는 거란 말이죠.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겁니다. 사람들 눈에 봤을 때 훨씬 더 괜찮아 보이고 선택받을 만해 보이고 좋은 조건을 가진 자 말고 작은 자를, 약한 자를 선택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많은 자를 미워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어떤 조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택을 하는데 그것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정말 신학적인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단이 나눌 때 방금 말한 제가 미리 알고 선택했을 거다, 이걸 받아들이는 교단이 있어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할 뿐 아니라 실제로는 사람들의 마음도요,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교회가 사람들에게 이것을 선명하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뜻대로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내 마음 안에 그럼 아까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선택하셨을 거야.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혼란을 주고 오히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란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머리 복잡고 불편해. 그냥 그런 거 말고 그냥 열심히 믿으라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선명하게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달라요.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선택한다라고 말하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불편하고 어려운 마음들이 오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이걸 굉장히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어떠한 해석을 덧붙이면요, 실제로 본문이 말하는 바를 희석시키는 거예요. 희석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시고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시지만 우리는 그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명분이죠. 이게 실제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일 만한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여러분 우리는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굉장히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 줄을 모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변함없고 한결같고 신실하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변함없고 한결같고 신실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자신의 뜻으로만 이것이 이루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어떤 행위가 붙어서 이것이 근거가 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변수가 많습니까? 사람은 조석이 다르고요, 상황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거가 된다고 한다면은 로마서 6장 말씀처럼 벌써 하나님의 말씀은 다 폐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 이루어지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적용을 좀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다 끝까지 데려가시고 이 구원의 뜻을 여러분 가운데 다 이루실 거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정황을 보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그래 천국은 가겠지, 이 정도로 그냥 끝나고요, 나머지 내 삶의 모든 변수들은 무엇에 이루어진다고, 내 결정이나 내 뜻이나 어떤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투트랙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건 안 가르쳐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 그렇거든요. 우리는 항상 내가 생각하는 합리, 이성을 가지고 그 정도만 생각하는 걸 족해야지 이것을 넘어갈 때는 불편해하고 어려워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이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누구를 데리고 오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브라함도 그 자녀가 모두 씨가 된 게 아니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된 자들만 된 거야 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이 주권이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는 것을,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요. 이것이 굉장히 불안 요소가 되지 않는 것이, 이 복음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누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좀 많이 생각되고 적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일정 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냥 그 말씀이지. 조금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그 성경에서만 하는 얘기죠. 여기는 다른 게 돌아가고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고 나면 여러분 별로 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결코 안정될 수 없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누구와의 관계 안에서만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과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있는 자잘한 행복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고요, 그분이 주인이시라면,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다면 그분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겁니다. 예. 여러분 좋은 핸드폰을 들고 계시죠? 빨리 아멘 하십시오. 네. 그 핸드폰의 기능을 얼마나 쓰고 계십니까? 네. 카톡, 문자, 이렇게 웹서핑, 웹툰 보는 거, 이것 말고 별로 쓰시는 게 많이 없으시죠? 네. 아마 개발자들이 보면 기절할 노릇일 겁니다. 네. 굉장히 좋은 것들을 가지고요. 여러분, 이 핸드폰을 잘 사용하려면요, 실제로 누구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까? 만든 사람의 의도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핸드폰을 가지고, 요즘은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 초창기 핸드폰은 호두 까기도 괜찮았거든요. 큼지막하니 무겁고. 여러분, 그렇게 사용하면서요, 나는 핸드폰을 잘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만큼 그분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믿지 못하는 분들도요, 이렇게 저도 깊이 못 믿거든요. 빨리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이렇게 제 인생에 제가 주인처럼 살거든요. 하지만 제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부인 못해요. 누가 세상을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세상을 만드셨다. 또 하나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 안에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분께로 돌아가야 하고요. 그리고 그분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인생이 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 분명해지면 마음에 평안이 와요. 온갖 상황을 가지고 온갖 어지러운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요. 벌벌벌 떨면서 나가는데요. 기도하다가 맞죠? 그래 하나님 창조주시죠. 주인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죠. 그리고 당신의 뜻이 반드시 끝까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딱 나가면 세상의 것이 보면 그때부터 불안합니다.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무엇을 선택하고 살 건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에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돕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반대로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하는 거 봐서, 네가 하는 거 봐서 내가 이렇게 해줄게. 여러분 굉장히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쟤는 나보다 덜한 것 같은데 더 사랑받으면 여러분 기분이 나쁩니까? 네, 나쁩니다. 그죠? 예. 쟤는 덜 가진 것 같은데 더 누리는 것 같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방식들이 그렇거든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그 위에 올려놔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는 것만큼, 내가 받는 것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게 일하십시오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갈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넘겨야 합니까? 하나님께 넘겨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당장 오늘부터 하라는 얘기는 늘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라는 걸 생각하십시오. 삶의 정황이 다 다르잖아요. 누구는 좀 더 예수 믿기 쉬울 수 있습니다. 정황상. 누구는 하는 일이 굉장히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정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온전한 안식과 이 온전한 쉼과 자유 가운데 가도록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일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일 일어나도 다 속상했다가도 밤에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죠. 내일 이런 일 일어날 줄 알아서 벌벌벌 한잠도 못 자고 눈을 뜰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네, 이런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꽃들도 찬양할까요? 네. 여러분 이 찬양이 일본 노래예요. 풍이 그런 것 같죠? 네. 여러분 일본이 굉장히 기독교 이렇게 퍼센트가 작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늘 소수로 살고 늘 어떻게 보면 핍박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랑 비슷하죠. 하지만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 내 삶 이곳에 여러분 생명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열매 맺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날에 이루어질 거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자나 열매 맺히고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여러분 쉽지 않으시죠? 네,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은 그래 맞지, 내 인생이 주님 손에 있지, 이렇게 또 고백하고 소망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부담이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있다면 내 인생은 왜 이런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또 다 그분 뜻에 있다면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건가? 이런 여러 생각들이 실제로는 다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평안과 기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갈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을 다 해석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당을 나가기 전에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고민 가운데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지 여러분 주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따라서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하신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무시하거나 하나님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지금 내가 선택받은 것이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알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도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는 이 불안한 인생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 가야 되는가 하나님 고민하고 때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세상의 것을 붙들며 하나님 정신없이 달려가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이 땅을 드리고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의 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 눈앞에 있는 것에 나의 감각을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들고 하나님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것 안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우리의 깊은 고민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때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생각을 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시간에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는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지만 주님 저는 제 안에 있는 제 생각 또 이 제 생각에 같이 영향을 미치는 세상의 생각들로 말미암아 주님 자주 염려하고 자주 고민하고 하나님 그래서 때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분인 것처럼 내 생각 가운데 갇혀 살 수밖에 없는 저의 모습을 주님 제가 숨길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그 생각만 있지 않은 것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냥 놓아두면 이것이 나의 전부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주인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곳으로 나의 삶이 걸음걸음 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때로는 이 두 가지가 고민되는 것 같고 부딪히는 것 같지만 주님 생각해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뿐만 아니라
주님 저의 생각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주권 안에 더 깊이 머물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가 반응을 잘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말씀을 많이 봐서가 아니라 주님, 물론 우리가 그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가 그렇게 그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 은혜 가운데 가는 것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 있는 것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어쩌면 아직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 하나님의 주권이 선명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이해되지 않고 다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오늘 큰 기쁨과 평안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 그 삶에 고민하는 그곳에서 주님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리는 주님 오늘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이것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했지만 주님 여러 가지 일들로 지쳤고 이것들을 멈춘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으로 평안 누리고 주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내 삶을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어제까지 고민되었던 것들이 하나님 손에 올려지고 주님 주시는 평화가 기쁨으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 그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았던 분들이 있다면은 주님 더욱 은혜 주셔서 주님 이 믿음으로 하나님 더 깊은 은혜, 더 깊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 주님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든 무엇을 가지고 있든 그동안 무엇을 했든 하나님 어떤 상황에 있든지 관계없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주님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리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것을 알아 우리의 물질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주님, 드려지는 손길마다 믿음 더하여 주시고 주님 평안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에서 이 물질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데 주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드리지 못하는 분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주님 기쁨 주시고 평안 주셔서 주님 세상의 것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이 세상을 누리고 정복하는 복된 인생 되도록 주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도 알 수 없는 그 풍성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사랑하는 늘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심령 위에 있는 모든 것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에 저희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네, 사랑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